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여름도 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잘 이겨내셨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유아실도 참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대 율법 교사들이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서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들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케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그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이 증거했던 이 복음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인데 이것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거짓으로 이 복음을 유린하고자 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장을 통해서 2장 서두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게 증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엉터리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여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이죠. 그런 사건을 하나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난주에 다뤘던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과 일평생 동안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안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이 없는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짓을 행할지 모르는 것이죠. 정결법에 보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씻어야 될 것과 씻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애초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식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 사람들은 막 돼지고기 맛있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소를 먹고 양을 먹고 염소를 먹죠. 이처럼 구별된 식사를 하고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근본도 없이 그냥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세히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이 벽을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어느덧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들이 확답 지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의로움을 입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따르는 삶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확고히 공고하게 다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것 외에 우리 인간에게 의로움을 더해줄 것은 아무런 방법도 없다 이라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모든 다짐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 공회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그 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같은 예루살렘 공회가 마친 후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으로 있었던 베드로 사도와 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공교롭게도 왔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던 거예요. 그 자리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식사를 하다 말고 뭐 이건 제가 하는 얘기죠. 그냥 먹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꽁무니 보이지 않고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긴박했던 거예요. 왜?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유대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자신이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던 것이죠. 이때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으로서 비록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위선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언어는 외식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엄연히 기독교인으로서 외식이며 위선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일례를 들면서 이와 같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위선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왔냐? 바로 이 같은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율법 교사들이 기독교인으로 가장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같은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 이야기하니 그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냐 이런 것이에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일을 벌써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 정하고 합당하게 의로움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간과하고 모른 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이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의 입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너무나 강하게 분노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어리석도다. 할금 문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이 원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감탄사 오메가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아노에토이라는 단어인데 아노에토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감탄사를 앞으로 빼면서 감탄문을 만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냐 이런 의미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냐, 내 말뜻을 이해 못한 것이니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노에토이라는 단어가 분별력이 없다, 어리석다라는 의미인데요. 너희는 어떻게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을 뒤로 한 채 이처럼 분별력 없이 행동하느냐, 이것이 바로 어리석도다 이런 문장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복음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었느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한 것을 너희들이 들었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왜 어리석게 이와 같이 흔들리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 말은
거두절미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내가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통해서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 나와서 교회가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라 해서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와서 점심 식사하라니까 식사했고 그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좀 청소하자고 해서 청소하러 봉사하러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얻은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었지 않았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증되어져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일날 정말 주중에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날 저 먼 곳에 있지만 저 수원 영통에서도 이 자리까지 찬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선자매 잘 알아서 고마워요. 잘 알았어요. 이렇게 기억해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그 고백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것은 1절과 2절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부인데요. 비록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나 지금 누군가의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강조했을 때 이거 듣고 쫓아가려 한다 하니 너희가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적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거.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이런 설명입니다. 신천지에 구원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시작했는데 육적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거예요. 구원파의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정말 저기 정통적인 기독교를 빼고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음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듣기 전 행했던 이 율법의 행위 모든 행위들이 너무나 치욕적이고 다 이 쓰레기 한마디로 배설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었다. 그때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목숨보다 더 귀해서 따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그 어떤 의로움도 더해줄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이 땅에 부끄러움을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은 가졌으나 그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못 믿게 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 핍박하면서 죽음에까지도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율법사였던 사도 바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율법이 사실에게 너무나 허물이고 창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로움을 입자 그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내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광명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깃대에서 살아가는 성도,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위선된 삶을 지금 찾으려고 한 날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이 있다 이거죠. 환난이, 핍박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 믿기 위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피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경건해져야 되는 것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돼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대가가 있어요. 세상에 원치 않은 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핍박이, 환난이고 곤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주의를 여러분들 자신의 날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비록 오늘은 쉬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 시간은 주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시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다 내 시간이 주님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내 삶의 이유로 살아가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잘 나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결국 핍박과 핍박 때문에 돌로 맞아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 죽음의 위기까지 닥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지 모르고 여러분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에요. 배신자라 이거예요. 배신자는 예수님 돌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돌 맞고 피투성이가 됐어도 자신이 증거하려는 그 복음을 놓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베에 이르러서까지 복음을 마지막 증거하고 나서 다시 사역을 회복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말씀에 갈라디아인 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보일 수가 없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적을 한마디로 교인이라고 적어놓고 여러분들 평상시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산다면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잡은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어서 환난으로 핍박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막 살 수 없어요.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5, 6,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대부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지금 너희들이 우리가 선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율법을 너희도 지금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를 하나 줬는데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야. 이것을 지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설명이에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이것을 따지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은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게 받았으니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에 의롭게 되는 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그 복을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너희들도 함께 받을 것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육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의의 방식을 따른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은 먼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여러분들 땅을 상속받으면 어느 땅을 받고 싶습니까? 강남에 있는 땅은 요즘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강남 땅을 상속받는 게 최고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가치가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사모하고 동경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은 광야라고 표현하지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광야를 살아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오늘 가나안의 그 아브라함의 복처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약속의 땅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10절 말씀처럼 율법 행위 속에 이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마치 이 죄의 굴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들춰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더 깨끗하게 율법을 더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고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의로움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의 시작은 믿음 이후에 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결과물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다 올무예요. 짐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하자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다른 거 할 거 다 많은데 왜 또 힘든 거 그거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그 형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우리 행위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그와 같은 삶을 닮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또 우리 스스로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 죄가 절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진 사람은 그 죄값을 당연히 받는 것이지 그것을 나름대로를 위해서 흘리는 그런 생명값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의 영광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까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한 주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모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숙을 이루고 아버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항력을 갖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